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민가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믿는 무리가 많아지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산이들인 공예를 수집했습니다. 지난번에 성전 미문 앞 안진뱅이 사건 때에는 공예원 중에 일부만 모였는데 이번에는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신문하기 위해서 감옥으로 부하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5장 22절 이하입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그랬습니다.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이 문에 서 있는데 감옥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난밤에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고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재판을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끌고 오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민간에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칭송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사도들에게로 나왔고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 표적을 보고도 그들은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는데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천사가 와서 꺼내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영적인 존재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고 제자들이 증거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33절에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들은 여전히 교만했고 강팍했습니다. 오히려 더 반대하고 분노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서 복음을 증거하면 다 믿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공식적으로 설교를 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설교를 잘 준비하고 논리적으로 열정적으로 전해도 변하지 않은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며 있는 노력 다 하면 변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안 될 사람은 끝까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안 될 사람에게 괜히 헛된 희망 갖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사실은 자유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을 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감옥에서 꺼내주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서 꺼내줄 바에야 처음부터 투옥되는 것을 막아주시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 자기 생각입니다. 지난번에는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천사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꺼내주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때도 천사가 꺼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를 붙잡아간 사람들 천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의 목을 친 사람들 장림되거나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죠. 그러나 옥문이 항상 열린 것은 아닙니다. 결국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이나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표적 한번 봤으면 됐지 않습니까? 계속 그것만 바라보면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입니다. 목적은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지만 한번 보여주셨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견고하게 믿고 순종하며 충성해야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일 해야죠. 내 할 일이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것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천사가 사도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라고요? 이 생명의 말씀. 여러분, 이 생명이 그냥 생명이 아닙니다. 목숨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영생입니다. 구더기 한 마리도 죽을 수 없는 지옥불에서 영벌을 받느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느냐? 이것이 달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말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이 확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전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이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29절에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절에 보면은 천사가 사도들을 감옥에 이끌어내면서 했던 말이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했는데요. 그 시각이 새벽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새벽에. 여러분, 왜 그렇게 급하게 감옥에서 끌어내가지고 꼭 또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단순한 정답입니다. 그 새벽에 구원해야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코스모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들 곁에 두신 것이고 그들을 여러분에게로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영혼에게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